오늘 이사야 59장 제목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 제목으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죄악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긍휼로,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로 저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대지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님, 1절로 8절.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구원을 바라나 얻지 못함, 9절로 11절. 세 번째는 이사야의 중보 회개 기도. 마지막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구원해 줄 것을 언약하심, 15절로 21절. 시간 되는 때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님, 거기 1절로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며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니. 우리가 잘 알고 아주 익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고, 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닌 것입니다. 그게 뭔가 보세요. 보아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며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무엇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랬습니까? 거기 자세히 보세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무엇이 그분의 얼굴을 가리워 그랬습니까? 죄가. 그래서 너희에게서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니. 왜 우리의 이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뭔가? 그건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의 기도의 문을 막고 또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응답의 문을 막는다는 것.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이 성도로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대개 다 이 죄 때문에 다 망하고, 죄 때문에 실패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그 죄 때문에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또 그 죄 때문에 환난과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먼저 기도해야 돼. 기도에 응답이 없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면 내 지붕을 펑 뚫고 올라가야 될 텐데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주문이나 외우고 앉아있고, 그렇게 이 기도가 연락이 안 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단 말. 가장 선결돼야 할 조건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이렇게 심령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나쁜 생각만 자꾸 들어오고 사명과 직분을 다 망각하게 하고 형제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뭐가 그렇게 만드는가? 그 죄란 말. 그 성도에게 최대의 장애물, 신앙생활의 최대의 장애물은 죄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축복과 은사를 다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과 순종하기에 부족한 거예요. 성도들의 이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의 책임은 하나님의 능력 부족함이나 사랑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생의 입에 대는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되어야 할 문제는 하나님과 교통을 막는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 그 일단 가로막으면 심령이 캄캄해져 가지고 옳은 것은 틀리게 보이고 삐뚤어진 것은 바르게 보이고 틀린 것은 옳게 보인단 말. 이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성도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벌써 옳은 것이 틀리게 보이고 분별력이 없어서 심령이 캄캄하고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거예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았는가? 하나님이 길을 지으신 분인데 길을 지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랴 했는데 여기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참 재밌고 즐거워야 되겠는데 기도가 잘 되고 성령 충만하면 그거 참 재밌단 말. 신앙생활 고난이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막히고 성령을 소멸하고 돌아가면 죽을 맛이요.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거 해도 다 의무적이 되고 재미도 없고 형식적인 종교 노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뭐가 가로막았는가 그걸 찾아서 버리면 돼요. 되게 다 자기라고 하는 그런 교만 이걸 다 고개다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게 나 자신일 때가 많아요. 내가 죽지 않고 자신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서 등등하단 말 자기 자존심, 자기 자랑, 자기 생각, 자기 뜻 교만한 것이 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히게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 자기 뜻대로 또 안 하겠다는 거 다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막혀버렸다는 거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행복한 거예요. 주여 저는 무익한 종인이다. 종은 자주권이 없어요. 주권과 소유권이 없다. 주님이라고 하는 건 벌써 Oh my Lord 나의 주님 이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요. 종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종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건 어울리잖아요. 이게 자기가 이 주인 된 거 거기 하나님과 나 사이를 콱 막아가지고 아주 심령이 다 시커매져가지고 사물을 다 밝혀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는 내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걸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능력의 구원의 팔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로막힌 그러면 죄는 뭔가 3절로 4절 읽으십시오.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뱉기 때문이다.
정의에 따라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그들은 헛된 것을 의지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예, 여기 보니까 뭐 남을 해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또 4절에 보면 법정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소위 거짓과 악독이 가득 찬 사회가 됐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는 말. 손이 피해 손가락이 쥐하게 더러워진 거예요. 남을 죽이거나 손해주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다 살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는가? 또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말하는 것. 또 법정이야말로 공정하게 이 재판해야 될 곳인데 소위 법정이 부패해가지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고 또 헛된 걸 의지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았단 말. 그야말로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5절로 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독사의 알들을 품고 거미줄을 치니 그 알을 먹는 자가 죽을 것이며 그 알이 밟혀 터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그들의 짠 것으로는 옷을 만들 수 없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자기를 덮을 수 없다. 그들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이고 그들의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다. 예,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독사의 알과 거미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자연 사물 중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독사의 알과 거미줄로 비유했을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유독 혐오감을 주는 것을 비유했기 때문인데 그들의 죄가 가지는 특성이 마치 독사의 알과 거미줄과 같다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죄가 치명적이라 독사에 물리면 그 독이 퍼져서 다 죽는 것처럼 치명적이고 또 그들의 죄가 거미줄과 같이 아주 이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해독을 주는 건 해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거미들은 그 거미줄을 쳐가지고 거기다 걸려드는 걸 다 자기 먹잇감으로 삼는데 마치 그런 그 악독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짠 것으로는 옷을 만들 수 없고 그랬는데 거짓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계획해서 성공해도 그것으로 몸을 가릴 수 없다는 것. 일시적으로는 되는 것 같지만 불의의 소득으로는 몸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 진실과 실력을 가지고 이래야 장구하다는 것. 정당하지 못하게 얻은 것은 마치 거미줄같이 허망한 것뿐이라는 것. 그 다음에는 7절로 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발은 악을 위해 달려가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들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길에 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의가 없으며 그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들므로 그 길로 걷는 모든 사람은 평강을 알지 못한다. 예, 여기 두 번씩이나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또 8절 아버지는 모든 사람은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유다 백성들의 손에는 이 포악한 행습이 있었고 또 그 발은 행악하고 무제한 피 흘리기에 빨랐는데 또 그들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었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 황폐와 파멸만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러지 않습니까? 7절 하반절에 그들의 발은 악을 위해 달려가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들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길에 있다 했는데 이 불의한 자들의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고 평강이 없다는,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살펴봤지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 그 다음에 9절로 11절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는 구원을 바라나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9절로 1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니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 뿌리며 광명을 바라나 어둠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처럼 더듬으며 우리가 대나대조 황혼떼같이 넘어지며 원기왕성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다. 우리가 모두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정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구원이 멀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구원을 바라지만 얻지 못한다는 것.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고 광명을 바라나 어둠 속을 걸을 뿐이라는 것. 이 빛과 광명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고 어두움은 슬픔과 불행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한 길을 걸어가고 범죄하면 슬픔과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구원을 바라지만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죄를 짓지 맙시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속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때 죄가 틈타지 못한다는, 이 성도 행복한 축복의 인생을 살려면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경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는 일의 결국을 너희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는데,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또 축복과 성공의 비결은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중심, 이 소를 말뚝에 묶어놓으면 그 반경 안에서만 소가 풀을 뜯을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가 있지만, 왕 같은 그런 자유가 있지만 사실은 그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니, 언제나 진리 안에서의 자유. 마치 그 소를 묶어놓으면 그 묶어놓은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풀을 뜯고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울타리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게 행복한 건데, 그 울타리도 가다 보면 굵직굵직한 기둥들 하나씩 세워가지고 울타리를 세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굵직굵직한 울타리의 기둥, 펜스의 이 기둥은 십계명 10가지, 10개의 기둥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거기다 절대로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단 말.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설교 요점이 그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살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 것을 설교하는데, 자꾸 백성들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가도 무슨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알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한다는 말. 진리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성공과 축복과 행복이 있다는 걸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죄 가운데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중보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12절로 1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반역이 주님 앞에 심히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하니 이는 우리의 반역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반역하여 여호와를 부인하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압제와 반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고 나으니 공의가 뒤로 밀려나고 정의가 멀리 섰으니
진실이 광장에 넘어졌고 정직이 들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동족들에 대한 그 죄를 규탄하고 그 다음에는 책망한 데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더 나아가서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 회개 기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의 죄를 철저히 증오했지만 또 그 백성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중보 회개 기도를 하는 건데 이건 마침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이 중보 대속 사역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지금 중보 회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범죄 사실에 대한 통렬한 자기 고백이야. 우리가 자기를 포함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지금 회개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지금. 통렬한 자기 고백, 즉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순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인인 걸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말. 모든 죄에 대해서. 그러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써주시고 이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막혔고 기도의 응답의 문도 다 가로막혔는데 보다 못한 이사야가 죄를 규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적 환자가 먼저 자기가 환자이며 무엇이 병인지를 아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인 것처럼 믿음의 세계에서는 자신이 죄인이며 왜 이 고통 중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급선무란 말. 내가 왜 이런가? 왜 이런 고통이 우리 집안에 머물렀고 내 앞에 닥친 이 사고는 무엇 때문인가? 언제나 그걸 보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교정하는 자세,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이 범사에 우리가 하루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연한 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신의 소유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물론 회개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인데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온상복구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시켜 주고 온상복구.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형통하게 해주시고 다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거기 보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부인하고 반역한 죄, 또 압제와 반역을 말한 죄,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고 낳은 죄, 그 다음에는 정의와 진실, 정직하지 못한 죄, 이런 죄에 대해서 아주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로 중보 회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절로 21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줄 것을 언약하심, 읽으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진실이 없어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약탈을 당한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공의가 없으므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분께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는 것에 놀라셔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하시며 자신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시고 의를 갑옷으로 입으시며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시고 복수의 옷을 속옷으로 입으시며 열심을 겉옷으로 두르셨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분께서 갚으실 것이니 그분의 적들에게는 분노하시고 원수들에게는 보복하시며 섬들에게도 보복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들이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쪽에서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바람으로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분께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거기 보면 16절 상반절에 그렇게 있는데,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셨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 스스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과 완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된 것인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스스로 구원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는 이 회복시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이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의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함으로 이루어놓은 의란 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상향 종교라고 합니다. 상향 종교. 그게 뭐냐면 자기의 선행과 자신의 의를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향 종교예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나 의나 수고를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런즉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갖는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에게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후계자, 상속자는 자기 집에서 길려온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갖다가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을 쳐다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뜬구름 잡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고 그것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장차 내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건데 그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을 믿음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 믿으니까 너는 의인이다. 아멘 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의를 이루어놓으셨는데 그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아멘 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의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도 못했고 그들의 기도도 연락되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들의 죄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고 고칠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로니아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구원받고 본토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인데 말이에요. 아마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70년이 다 됐는데, 이 8.15 이후에 과연 통일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남쪽으로 항해하고 가족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다 포기했을 거라고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저들을 구원해 줄 수 있고 그 구원 계획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부패상이 너무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마치 무장한 천사처럼 직접 이제 개입하시는 내용이에요. 17절에 보세요. 의를 갑옷으로 입으시며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시고 복수의 옷을 속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두르셨다. 이건 마치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으로 그 머리에 투구를 삼으시고 원수되는 그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시고 성도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죄 때문에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한 그런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과 성취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창성하게 될 걸 19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쪽에서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바람으로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능동적인 구원 행동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걸 말하는데, 여기 해돋는 편에서 시작된 복음이 서쪽으로 건너가 서쪽이 먼저 복음을 영접하고 나중에 그 복음이 동방으로 다시 건너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쪽은 서쪽 유럽을 가리키겠죠. 동방은 아시아. 실제로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성령께서 금하심으로 이 복음이 유럽 서방으로 건너갔단다. 유럽을 아주 충만하게 적신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이 아시아 이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인가? 20절 구속자가 시온에 오시며 야곱 자손 중에 반역으로부터 돌이키는 자들에게 오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그랬는데, 요새 말씀으로 해석하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2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내가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히 내 입과 내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특별히 자기 백성에 있는 성령을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시고 자기 백성의 입에 둔 그 말씀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로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머물게 하겠다는 약속이요, 이 구약에 포함된 복음의 내용인데요.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과 피가 우리를 증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당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에 계시고 또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속 계시겠다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중대한 교훈은 죄의 보응은 불행과 멸망이라는, 절대 죄를 지으면 행복도 평강도 얻을 수 없다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긍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으로 중생시켰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말. 성령과 말씀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됐고 또 700년 후에 성취됐고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특별히 오늘 1절로 2절이 요절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아요. 여호와의 팔이 짧지 않다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지 않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